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출애굽의 기적. 자, 원래 되게 길어요.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2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성경 찾아봅니다. 음, 1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다 찾았나요? 네.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나? 앞에 있어요. 출애굽기. 하윤이 찾았어? 12장 26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거를 안 넣는데 왜 나오는 거지? 자, 구원의 길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 요즘 매일매일 하고 있죠? 그죠? 우리 주연이가 지금 안 하고 있지? 그지? 주연이 거 여기 저기 뒤에 있어요. 오늘 주연이 가져가세요. 그래서 책도학교 안 하더라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주연이도 매일매일 구원의 길을 써보기를 바랍니다. 자,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창조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죠.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거 암송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이 좀 길어요. 그래서 막 중간에 막 까먹고 헷갈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책토 할 거 할 때 요거 오늘은 요거를 외울 거예요. 암송을 할 거예요. 주연이는 따로 암송해 오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섬기는데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우상은 다 있다는 거죠.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뭐든. 그래서 빌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섬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살다 보면 마귀 자녀로 살다 보면 영적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이렇게 막 우상 숭배하다 보면 정신적인 문제,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노이로제, 그리고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환각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오면 육신이 멀쩡할 수 있을까? 절대 멀쩡하지 않지. 잠을 못 자는데. 그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질병이 와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의사로도 병원에 가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이제 영적인 질병이 뭐냐? 신병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을 죽도록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반신 마비가 돼서 병원에 갔어. 가가지고 다 검사를 해봐. 척추 모든 것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심판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맞아요? 아니에요. 좋은 귀신 있어요? 없어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화를 우리 랩런트들이 볼 때에 진짜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볼 수 있어야 돼. 어느 날 내가 보다 보면 저 귀신 너무 불쌍하다. 저 귀신은 너무너무 착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진짜 그런 귀신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전부 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사탄이에요. 사탄은 왜 와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잖아. 맞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니까요. 절대 사람을 좋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대물림 되어져요.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3배, 4배 대물림이 된다는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죄사함 받는 길, 참 왕, 사탄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를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 전혀 도움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장에서 이 사실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 참 선지자 그분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이 죄를 사함을 받았구나. 그리고 또 뭐예요? 이미 사탄은 완전히 꺾였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구원의 길 하는 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 내주 성령 내주라고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늘 인도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또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현장이든 누가 따라다녀요? 천사가 따라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사모님은 계속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연락이 안 될 때 천군천사 파송하는 거야. 계속 파송하는 거야. 그리고 막 그런 얘기해요. 예솔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진짜 엄마 넘어질 뻔했어. 뭐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엄청 위험했어.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그래 네 천사가 굉장히 바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천사가 따라다닌다니까요. 진짜 믿고 있는지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도 예빈이가 오지 않고 있는데 천군 천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어. 자, 사탄이 결박되는 사탄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엄청난 권세예요. 사단은 다른 걸로 절대 도망가지 않아. 흑암 세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도망을 가요.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렘넌트는 현장의 절대망대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절대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 절대망대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망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말씀으로, 호흡과 기도로 이 참 평안을 누리는 절대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력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왜 절대망대를 세워야 할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절대망대 세워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사탄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누리고 오직 한 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할 수 있는 이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보좌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력을 누리는 절대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잘 듣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부모님들도 막 공부한다고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뭐 이거 안 한다고 또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뭘 해야 되냐? 그런 말들에,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누리면서 미래를 봐야 돼요. 누리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만약에 무슨 일이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아니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내가 갱신할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사탄이 그랬어. 이건 사탄의 역사야. 아니 자기가 도둑질 해가지고 감옥 들어간 게 사탄의 역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아니고 진짜 잘 살펴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진짜 갱신해야 될 게 뭘까를 봐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영적인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힘이 떨어지면요.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다시 복음을 붙잡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항상 그렇거든. 영적 힘이 떨어지면 뭔가 일이 터져. 근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요. 일이 터지는 게 아니야. 늘 있던 문제인데 그게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내가 영적 힘을 놓쳤구나 하고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딜 가든 오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런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력을 가진 그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야 되고요. 이 오력 속에서 이 문제 있는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움이 문제가 뭐가 되냐? 다른 사람들처럼 재앙이 되거나 나에게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뭐가 되냐?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도 앉아 있어야 돼요. 계속 오력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하면서 막 졸리잖아요. 졸리고 막 아침 안 먹고 와서 배고프다 이런 생각 들고 그죠? 그런데 지금도 기도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자,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근본 원인은 뭘까요? 오늘 그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력을 갖추고 영적 힘을 갖춘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세요. 그 나이가 몇 세였어요? 모세 출애굽 시킨 나이. 맞아, 80세. 80세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기적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미리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영적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애굽 왕이 누구예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애굽 왕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죠. 그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은요. 영적으로 뭘 의미할까? 사탄을 의미해요. 바로왕은 영적으로 사탄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바로에 의해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애굽은요. 사탄이 장악한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요. 언약의 백성들이요. 사탄이 장악한 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한 가지를 몰라서. 뭘 몰라요? 피언약을 몰라서. 오직 이 복음을 놓치면요. 고통당하고 세상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10가지 기적 다 알잖아요. 10가지 재앙 다 알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출애굽했어요? 마지막에 장자가 죽고 6월절 피 바른 날. 그죠? 출애굽이 되었잖아요. 그죠? 양의 피 바른 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의미는 구원을 얘기해요. 바로 왕은 누굴 얘기한다? 사탄을 얘기하고 애굽은 뭘 의미한다? 사탄이 장악한 세상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출애굽은 뭘 의미한다?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윤이 물어볼 거야. 잘 적어놔. 그래서 6월절 양의 피는 뭘 말하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양의 피는 뭐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 6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잖아요. 그걸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문장을 얘기해 줄게요. 오늘의 핵심 문장은 뭐냐?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라니까. 공부도 잡고 복음도 잡고 안 돼. 세상 권력도 잡고 복음도 좀 이렇게 하고 아니라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피제사를 드리러 갈 거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뭐라고 해요?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400년 만에 잃어버렸던 이 피언약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절대 놓아주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사모님이 이렇게 다 봤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그런 마음까지 다 알아. 그리고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나와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절대 바로 왕이 놓아주지 않아요. 바로 왕을 아까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사탄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절대 안 놓아줘요. 특히 이 불신자 가문에서 온 아이들 있잖아요. 흑암을 계속 꺾어줘야 돼. 왜? 사단이 절대 놓아주지 않거든. 특별히 더 안 놓아줘. 왜? 어, 씨, 야, 네가 내 새끼 뺏어갔어?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써서 다시 뺏으려고 엄청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걔는 우리를 못 이겨요. 이기지도 못하는데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해요.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런데 여기에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바로가 보내주지 않죠. 언제? 마지막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근데 막 9가지 재앙으로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피 바른 날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냐? 오직 그리스도 피 언약으로만 근본 문제, 사탄 문제를 해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만? 뭐로만? 하도 안 들려. 우리 랩런트들 어디 갔나 지금? 뭐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피언약으로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재앙이요. 애굽의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완전 재앙이야. 나중에 영상 보여줄 건데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복음 가진 자에게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기적이고 축복이었어요. 출애굽하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요. 이 힘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 가면요. 모든 현장에 있는 재앙은 불신자들에겐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축복이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웠어. 자, 어, 그 9가지 재앙이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막 얘기했죠. 어, 신들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길래 이 영상을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성경으로만 읽을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어때요? 엄청 끔찍하죠. 강이 피로 물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엄청 끔찍해요. 그래서 자, 그럼 다음에 한번 보면 자, 이 10가지 기적이라고 하는데 9가지죠. 그죠? 9가지 기적으로 안 되고 마지막에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9가지 기적으로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9가지로도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랩런트 중에도 그런 친구 있을 거예요. 어릴 때는 내 의지로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릴 때 영적으로 어린 신앙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는 사단 문제 그리고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이 명문대에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성공한 뒤에는 반드시 이기지 못할 영적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서울대 갔어. 근데 이 영적 문제가 와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공부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이 오직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쏘으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부모님이 말하는 거, 선생님이 말하는 거, 네가 이래서 되겠냐? 니까짓 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겠냐? 넌 이래서 안 돼.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절대 그 말에 쏘으면 안 돼요. 속지 말고 나는 뭘 해야 되냐? 이 오력 속에서 영적인 힘 속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런 말 들었다고 낙심하고 뭐 복음 누리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스스로 해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시간표가 반드시 있겠지만 그래서 피 언약 바른 날 어떻게 됐어요? 해방받았죠. 그죠? 자, 6월절에 해방된 이유가 뭘까요? 양의 피 바른 날 해방이 되었어요. 6월절이라는 뜻이 뭘까요? 9가지 기적으로는 안 됐어요. 놓아줄 듯 막 이렇게 하다가 왜냐면 고통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바로 왕이 놓아줄 듯 하다가 다시 붙잡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뭐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주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그래서 끊임없이 혼미하게 만들고 상처와 이 낙심 속에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피 언약으로만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해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의 피를 다 똑같이 발랐을까? 막 이렇게 바른 사람도 있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점 찍은 사람도 있을 거고 대충 바른 사람도 있을 거고 막 꼼꼼하게 바른 사람도 있겠지. 그런 거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 사람도 그냥 점 하나만 찍었어도 넘어갔는데 그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그냥 바르면 돼요.
이때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요. 근데 이 언약은요, 무슨 언약이냐? 모세가요, 이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언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이 된 거죠. 보세요.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어떻게 됐을까? 잘 모르겠어요.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교회에 올 때마다 양 끌고 와야 돼. 소 데리고 와야 돼. 소 데리고 와야 돼.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양을 잡아야 돼. 여기서 소 잡아야 돼. 그래서 피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단번에 끝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겠죠?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과 세상 서밋은 달라요. 세상 서밋은요, 성공이 목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이 어두운 현장에 흑암 권세를 꺾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오력 누릴 수 있어요.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요. 아니, 난 예배만 드리는데 치유가 일어나요. 아니,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니, 현장에 무슨 일 있었어. 그럴수록 더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 속에 답이 있거든요. 사모님이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사모님도 인간이에요. 사모님도 쏘글 때 있잖아. 사모님도 힘들 때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가기 싫을 때 있어. 근데 그때 가잖아?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과 반대로 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내 몸과 내 뇌에 에너지가 생기고, 그러면 어때요? 경제력과 인력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영역, 지력, 체력만 누리면요, 경제적 인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이 다윗처럼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어땠어요? 전쟁에서 생명을 걸었어. 그런데 이 영적 여유가 있었던 다윗에게는요, 그냥 언약의 여정이에요. 왕 될 거 알고 있는데 뭐, 그죠? 그 그냥 재밌는 게임이에요. 늘 뭐 사자 그렇게 죽였는데 뭐. 그래서 재밌는 게임이고 기회였던 거예요. 골리앗 별거 아닌 거예요. 사자는 얼마나 빨라요, 그죠? 골리앗은 등치만 크지. 그래서 재앙이 아닌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해 보이는 나지만 영안을 열고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나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르게 봐야 돼요. 그게 아니면요, 사람들 말에 상처받고 내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는 주일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요. 6일 동안은 3집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오력의 힘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은 보호자의 캠프다. 지금 또 캠프 기간이잖아요. 이번 주만 해도 사모님은 아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예솔이를 통해서 예솔이가 울면서 와가지고 그 놀이터에 갔더니 친구랑 놀고 싶었는데 친구가 안 놀아줬어요. 그래서 과자를 이만큼 사들고 놀이터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계획이 뭘까 기도하면서 갔는데, 예솔이가 영접시킨 그 친구의 엄마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름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제는 그 경인 임마누엘 신학원 애들 초신 갔잖아요. 가서
어, 그 애들이 너무 이렇게 킥보드를 타고 싶어 해서 잠깐 태웠어요. 그 놀이터에 가서. 놀이터 가보자. 그래가지고 놀이터에 한 20분, 30분 그 타고 이제 갔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제 예솔이가 이제 막 짜증을 내면서 처음에 얘네들만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애들이 막 몰려드는 거야. 막 여러 명이 막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빛이 있으니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놀고 있는데 예솔이가 막 짜증 내면서 엄마 저기 저 언니가 뭐야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랬어? 그랬는데 이제 또 놀러 갔어. 또 좀 있으면 또 오는 거야. 예린이도 엄마 있잖아 제가 있잖아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가보자 이러고 막 갔는데 예슬이가 먼저 이제 앞으로 갔어요. 그 킥보드 타고. 그러니까 걔가 딱 막아서는 거예요. 덩치도 뭐 이래. 그래가지고 예솔이를 딱 막아서더니 이게 뒤 사모님을 못 본 거겠지? 막아서더니 야 네가 나를 이렇게 했다고 막 뭐라 하는 거죠. 이게 보니까 미끄럼틀을 타야 되는데 여자애 둘이가 미끄럼틀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타고 싶으니까 타고 싶잖아. 타야 되는데 얘네 때문에 못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자애 둘이를 넘어서 가면서 예솔이 슬리퍼 그 있잖아요. 샌들. 그게 이제 여기 살짝 긁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빨개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아팠다는 거지. 예솔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갔어. 많이 아팠어? 그랬더니 이제 네 이러면서 그래 그랬구나 진짜 아팠겠다. 그랬더니 이제 조금 이제 누그러지는 거 이렇게 화가.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미안해. 네가 거기 그 친구랑 둘이 있어서 이게 너무 좁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봐.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네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기회다. 캠프잖아? 어떻게 했을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 행복하고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근데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가 어떻게 했을까? 옆에서 열심히 기도했을까? 아니야. 사모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소리를 얼마나 지르면서 뛰어다니는지 얘네가 갑자기 복음 듣다가 막 너무 시끄러. 사모님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어 그래서 여하튼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한 명은 완전 불신자 가정인데 잘 못 듣더라고. 그리고 뭔가 이게 이상한 데 아니야? 막 이런 게 알고 보니까 3학년이더라고요. 3학년인데 예린이보다 덩치 더 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복음을 못 들어. 이렇게 막 그냥 의심해. 근데 얘는 할머니가 이제 믿는 사람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접을 했어요. 하고 이제 나 여기 교회에 일 있어서 왔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여기 교회는 아닌데 토요일마다 와. 다음 주에 요즘에는 애들 이렇게 휴대폰 보내는 거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면 오겠지. 다음 주에도 와. 2시부터 4시까지 있을 거야. 그래서 너도 생각나면 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맛있는 것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띵동 해가지고 맛있는 거 있지. 그래서 이제 과자도 있고 젤리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영접 안 한 친구가 근데 얘 맨날 돈 안 갖고 와요. 이러는 거예요. 가지고 그래 다음 주에는 내가 사줄게. 딱 한 번만 사준다. 내가 사줄게. 그럼 한번 와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졌는데 학교가 어딘지 뭐 그런 것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모든 사건은 뭐야? 오면서 그랬어요. 이제 예린이 예민이에서인데 모든 사건은 뭐야? 문제는 뭐야? 그지? 막 뛰어나면서 하나님의 절대계획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사건 만났을 때, 문제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알겠죠? 진짜. 그래서 진짜 우리 랩넌트들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꼭 이 캠프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핵심 문장 한두 문장으로 편집을 해보세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왜 오직 복음일까?
왜 9가지 재앙으로는 안 됐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 뭘까? 그리고 기도 말씀과